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제20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제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고 주님도 쳐다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20장 전체를 읽어야 되어지지만은 시간 관계상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나라에 왕이 되어져 있는 여호사밧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세상 나라인 주변 국가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하고 침략을 해 왔다는 사실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나라의 힘을 가지고는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쳐들어온 그 일 앞에 막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맞서 싸울 수도 없었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런 형편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지요. 도망을 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온갖 사람마다 거기서 방법을 낼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일이 펼쳐졌을 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잘 아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출구를 찾아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나라 연합군이 유대 나라의 국경이 되어지는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까지 찾아와 가지고 이제 진을 치고 곧 쳐들어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막아낼, 그 두 나라의 연합군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어요. 만일 그들이 침략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날에는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왕후와 왕자들과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비참한 그런 만로가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막힌 입장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그것 때문에 땅에 떨어질 그럴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입장이에요. 왜? 유대 나라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그런 모든 나라가 저 이스라엘 유대 나라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야 알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모압과 연합군을 가리켜서 앞서 2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무리였습니다. 유다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큰 무리입니다. 3절 말씀에는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 왕인 여호사밧이 그 입장에서 두려워했다, 아주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힘도 없고 방법도 없고 감당할 어떤 것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이런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그를 두렵게 했지만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이름에 두렵게 하는 제목들이 우리 앞에 부닥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슬그머니 찾아온 질병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불경기 중에 내가 붙잡고 있는 사업이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적인 문제, 참으로 평탄하게 나가던 자녀들이 갑자기 달라지는 그 문제 앞에서 참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각 사람들마다 이런저런 인생사의 걸음걸음 속에 부닥쳐지는 두려움이라는 이런 것을 가져다주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형편 속에서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다른 행동을 성경에 기록하여서 오고 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본받도록 그렇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이 그 당시 그런 두려운 문제 앞에서 가졌던 믿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내 문제 앞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네, 이런 자세를 가지면 되겠네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새겨져 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그런 믿음으로 채워져서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될 이 여호사밧의 신앙의 자세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됐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여. 모압과 연합군이 큰 무리를 이루어 쳐들어와 북경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왕으로서 취할 행동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방부 장관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적군의 어떤 형태를 파악한다든지, 작전을 위해서 강요 회의를 연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먼저 그런 일이 오게 될 때 국방장관 어디 있어? 참모회의를 열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오게 되어질 때 형편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형편이 펼쳐졌을 때 돈을 바라보면 그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부닥쳐 왔을 때에 그 문제 앞에서 군사를 바라보면 군사의 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이 문제의 해답이 반드시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이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런 반응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이것이 여호사밧의 신앙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가진 생각이 그것이 우리는 유대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아수르에 비하면 유대 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마치 미국과 대한민국이 비교되어지듯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유대 나라는 너무 작은 나라였는데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대 나라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한마디로 협박 편지입니다. 그 내용은 순수히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초토화시켜 버리겠다 하는 어마어마한 협박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그냥 초토화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어느 나라든지 쳐들어갔든지 간에 그 나라를 다 정복했다.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 나라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백성들이 그 나라가 우리에게 대항했지만은 그 나라의 신들을 우리가 다 쳐부숴뜨리고 우리가 다 정복했다.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쳐부숴뜨리고 우리가 정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편지를 받게 되어질 때 히스기야는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그 편지 받은 것, 그 편지를 움켜쥐고 그대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여호와 하나님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16절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하게 될 때 19장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후반부에 보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네 기도 들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는 것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는 상황을 파악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라 하는 것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들었다는 것이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ABCD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이 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이 아수르하고 전쟁이 아니라 이제 내가 들었다는 것은 내 전쟁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은 너하고 아수르의 전쟁이 아니라 나하고 아수르의 전쟁이 되었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치니까 어떻게 쳤는가 하면, 여러분, 바람이 막 부는데 가을이었는지 막 갈립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속에 군사들이 그냥 모여 있다가, 야, 이거 적군들이 우리를 기습 공격에 들어온다 이러면서 요즘처럼 뭐 그냥 불이 밝지도 않고 깜깜한 때가 되니까 서로 창을 찌르고 칼을 치고 해가지고 서로 다 죽여버렸어요. 모여있던 18만 5천들이 서로 찔러서 서로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이 되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 문제가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희미해가지고 되겠어요? 아멘. 아멘. 또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같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세상에 고칠 방법이 없어요.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여러분, 죽게 됐으면 죽어야죠. 이건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죽어야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할 때 20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아멘. 죽을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네가 사흘 후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15년을 더 살면서 네가 사명 감당하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면제된 사람들 아닙니다. 인생에 형통만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참 좋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도 우리와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며 그들 앞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어렵고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곳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얼굴을 주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문제가 내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문제로 옮겨지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그런
문제 앞에 어떤 반응을 드러내는가 하면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일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3절에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자기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였고, 그 다음에 3절 끝부분에는 온 백성에게 같이 금식하자 하고 금식령을 공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금식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함께 기도드리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강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강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강합니다. 그런데 함께 공동체가 기도할 때 그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가령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헤롯이라는 왕은 당시 유대 나라의 제일 높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첫 번째예요. 누가 유대 나라에서 제일 힘셉니까? 헤롯이 제일 힘셉니다. 자, 이 왕이 간사한 왕인데 이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유대 나라니까 유대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잘 받을 때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지를 받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그 어떤 환심을 받기 위하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야고보라는 사도를 잡아가지고 전격적으로 처형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그 반응이 자기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유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방법이 참 통하는 방법이세 생각을 하고서 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당시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이제 잡아서 베드로 잡아 죽이면 더 큰 많은 인기를 얻겠다, 많은 지지를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둬놓고 유월절 때 잡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옥에 가둬놓고서 군사를 4명씩 해가지고 4개 조로 나누어 그 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극성스러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빼내갈까봐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가지고서 군사 2사람에게 같이 묶어가지고 감옥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되어지면 바로 꺼내서 처형한다는 것이 이 유대나라에서 제일 강한 바로 헤롯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게 되자 베드로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약합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처박혀 있습니다. 교회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회는 짓밟으면 짓밟힐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이 보기에 나약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래도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우는데도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자 발로 툭툭 찹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잡아 일으켜가지고 강제로 일으켜가지고 끌고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갖다 놓고 천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헤롯이 제일 강한 사람인데 지금 헤롯이 감당할 수 없도록 강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누가 제일 강합니까? 하나님이 제일 강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무엇보다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주께로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호사밧은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도해도 되는데 함께 옆에 있는 백성들을 일깨워서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주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 없다. 뭔 얘기입니까? 이 전쟁이 이제 내 전쟁입니다. 이제 나하고 암몬 연합군의 전쟁이 됐다. 너희는 싸울 거 없어. 너희는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또 여호사밧이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 없어. 왜? 이 전쟁 이제 내 전쟁 됐어. 그러므로 내가 싸울 거야. 너희는 다 나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5절에서 13절까지에 있는데 첫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이방 나라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낼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리 강한 연합군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다. 하나님이 제일 강한 분입니다. 여러분, 가령 누가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어요? 정지시킬 수 있겠어요? 어려서 차력하는 사람들이 운동회 때 와가지고 운동장에 와서 하는 걸 봤습니다. 차력하는 사람이 목에다 밧줄을 걸고 4톤 트럭에다가 거기에다가 밧줄을 매놓고 목에 힘으로 쫙 당기니까 이야, 차가 끌려가더라고요. 차가 목의 힘으로 잡아 당기는데 그 차력하는 사람의 그 힘에 딸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의 집중과 합력이라는 것이 그런 걸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차력으로 잘하는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차력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할지라도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스탑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이라는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막 해나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어요.
막 그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되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다시 전력을 정비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하고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 있으라. 태양아 너 지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달아 너도 그 골짜기에 그대로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지면서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제일 강하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처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오 땅에서도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에게 다 하나님의 주권이 비춰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강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구약의 다윗도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확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 속에서 가지는 믿음, 그리고 자세,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쫄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문제 앞에서 그냥 어깨가 쳐져서 살고 있습니까? 왜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왜 우리가 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딸입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불경기 앞에 당당하세요. 문제 앞에 당당하세요. 실직 앞에 당당하세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당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기죽지 마세요. 더 나가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여호사밧이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그 들어가서 살 때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주셨는가 하면 앞으로 이 땅에 재앙이나 전쟁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임하게 되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들을 물리쳐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안 했습니까? 전쟁이 나면 이 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성전에서 봉헌할 때 받은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약속이 있다면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느니라, 예스가 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정죄함이 없다. 내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여호사밧이 옛날 성전에 봉헌할 때에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고 예수님 붙잡고 있게 되어질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그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나이다. 이렇게 기도가 끝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쩌고 해야 할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그러나 내려가서 세상사의 많은 문제에 부닥쳐 살 때에는 우리의 얼굴이 다른 곳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어라. 마치 카메라 렌즈를 한 곳으로 초점을 맞출 때 작품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님이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내가 풀어야 되어지고, 돈을 바라보면 돈이 해결해야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해결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해답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이제 그 문제는 내 문제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시는 이런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오늘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어떤 형편 속에, 연합군이 오는 그 속에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것이 산믿음입니까? 다른 것이 옆에서 우글거리고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산믿음입니다. 아멘. 누가 승리합니까? 이 세상 사람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제일 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정말로 그런 믿음을 살려서 걸음을 걷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살려서 문제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살려서 우리의 그런 걸음을 걸어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히스기야가 응답받았듯이 이거는 내 문제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받았사오니 받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걸음을 잘 걷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주신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모든 자리에서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하는 자세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내려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